마가복음 10번째 시간, 고비를 넘자입니다. 고비를 넘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무너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스로 단절의 벽을 쌓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가 벽을 쌓고 모든 것을 차단했다면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거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중풍병에 걸리면 보통 풍에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풍에 떨어지면 자신의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폐쇄의 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기분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빨리 자신을 비우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일을 방해해요. 귀신의 특징은 고립된 단절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무덤가에 거처를 삼고 산다. 우리는 무덤 잘 안 갑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한 번쯤 가는데 그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 근데 귀신은 무덤가에 산다는 거예요. 무덤은 단절을 상징하잖아요. 고립을 상징하잖아요. 어둠을 상징하잖아요. 단절의 벽, 단절의 굴, 폐쇄의 벽, 폐쇄의 굴, 더 높이라고 부축입니다. 이것이 영적 자살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특히 광주 청사교회 가정교회 제도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교회는 이 가정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단절의 벽을 허뭅니다. 실제로 가정교회 캠프 같은 곳에 진짜 못 이긴 척하고 따라갔는데 거기서 눈물의 간증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익사사고로 죽는 사람들, 익사사고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수영 못한단 말을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가 물에 뛰어드는 순간 수영 잘한 줄 안다. 평상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물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물에 뛰어들어서 막 허우적대. 그러니까 우리도 물에 장난 많이 치잖아요. 허우적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수영 못해서 저런다고 누구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친 줄 알고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위기 상황에 처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중풍병자를 들고 가는 네 사람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누워가는 사람도 더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중풍병자가 계시는데 풍에 떨어진 분이 계세요. 들것에 휠체어로만 이동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성도를 캠프에 데려간다 하면 어떻겠어요? 응?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번에 부여에 갔다 왔는데 중풍병에 걸린 움직일 수 없는 권사님을 캠프에 데려간다 하면 어떻겠냐. 담임 목사인 제가 이거 안 돼요. 권사의 사역장 총무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들 것을 들겠습니다. 대단하겠죠. 데려가는 사역장, 데려가는 양육사, 데려가는 총무
왜 그렇게 나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무언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겠죠. 이번만큼은 정말 데려가고 싶으니까 데려가자 말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누가 안 간다 그래요. 그 당사자가 안 간다 그러겠죠. 아이고, 난 늙었어. 아이고, 내가 아파서 거기 따라가면 얼마나 천덕꾸러기가 되겠어. 안 가, 안 가, 안 가. 안 돼, 안 돼. 아이고, 안 돼, 안 돼.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라도 캠프에 참여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으면 더 대단하죠. 조금 전에도 대단했지만 이 사람은 더 대단하지 않아요? 모두 다 믿음의 역사죠. 믿음은 수용하는 거예요. 데려가라, 이 감동을 수용하는 것도 믿음. 내가 이번에 감동 받았다니까, 권사님. 같이 가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도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빨리 성장합니다. 구원도 성령을 통해서 수용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아픔을 간증으로 바꾸고 싶거든, 중풍병에 갇히고 싶지 않거든, 문을 열고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시 중풍병자 곁에는 많은 약들과 의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은 안내를 했을 것입니다. 이 약 한번 잡숴봐, 이렇게 해봐, 많은 안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는 인맥, 지혜들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좋은 의원을 만나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또 지인들의 어떤 그 민간요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권력자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우리 인맥, 우리 지혜의 수준을 벗어난 것들이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예수님께 달리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을 보고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내 친구와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홍해바다가 열리듯이 대로가 나타나야 되는데 반대로 장애물을 만납니다.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아니고 아이고 이거는 안 되는 문제인갑다, 어쩔 수가 없는갑다, 물리적인 문제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런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었잖아요. 큰 마음 먹고 일어섰는데,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아, 안 되는가 보구나, 여기서 멈추라는 얘기인가 보구나. 실제로 많은 사람이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본문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었어요. 예기치 않는 상황 앞에서 짜증내지 않았어요. 욱하는 감정으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고비를 넘자. 이들은 고비를 넘었어요. 우리 주변에 인생의 문제로 인해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전도받고 왔습니다. 인생의 어떤 마지막 지점에서 정말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기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청사교회에 나가 보자,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고비가 옵니다. 마치 김영진 성도가, 김찬영 성도가 예수님 믿겠다 결단을 하고 나섰는데 코로나에 걸렸어요.
다른 사람은 다 걸려도 그 성도님은 걸리면 안 된다. 할 수 있잖아요. 집사도 권사도 이길 수 있지만 성도님인데 우리에게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그 집딸 미경이 안 되는데 어쩌면 좋냐 염려가. 장상옥 김근영 권사님도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 걸리면 어떤가. 근데 감사하게 두 분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김영진 딱 걸렸어. 아이고 끝났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격리 수용소에 끌려간 뒤에 첫날 밤인가 문자가 왔어. 저보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핵심이 그거야. 나보고 쫄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응답하라 오바. 고비의 순간을 맞았는데 많은 사람은 역시 예수하고 나는 안 맞나 봐. 내가 교회를 잘못 찾아왔나 봐. 그리고 무너지고 포기하는데 그 고비를 넘어선 거예요. 거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감정이 만들어져요. 끝까지 주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살아있고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멈추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도 아마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중풍병자를 여러분 지붕 위로 올립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물론 예전에 시골 동네에 그 스라브 집같이 생겼다고 하지만은 당시에 그 집 아마 이거 아주 서민의 가옥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이 들것에 들고 그냥 평지를 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겠지요. 감동이 왔겠죠. 야 그러지 말고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리자 까짓것. 안 될 것이 뭐가 있냐. 그때 또 한 사람이 안 돼. 어떻게 하려고. 또 한 사람이 해보죠. 안 된다니까. 한 명 남았죠 지금. 그때 그냥 하자 그럼. 에나 모르겠다 해보자. 근데 아무리 이 들것을 들고 간 친구들이 하자고 해도 당사자가 안 돼, 난 절대 안 갈 거야. 하지 마,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제발 하지 마. 우리 할 거 다 해봤잖아. 내 운명은 여기까지야. 한다고 하면 어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모은 거예요. 뜻을 청한 거예요. 고비를 넘어선 거예요. 서로 격려하면서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내가 살롬스쿨 선생님들하고 부모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이 모습입니다. 대결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선생이라면 부모 없는 곳에서 부모 형 보지 말고 부모와 함께 힘을 모아서 어머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필요하면 그 집에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내가 당신 자녀 살려볼 테니 부모님 제발 포기하지 말고 도와주세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 선생 없는 곳에서 부모가 선생님 욕하지 말고 선생님에게 무릎을 꿇고라도 제가 기도할 테니 선생님이 제 아이 좀 도와주세요.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장은 안 돼, 학칙에 의거 정리할 거야. 선생이 제게 달려와서 목사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조금만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시면 변화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필요해요. 이 모습. 고비를 넘어섰어요. 격려하면서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미친놈들이에요. 수많은 이성적인 수준에서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애나 모르겠다. 뭐야 어쩌겠냐? 해봐야지. 뜯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너는 당장 지분값을 변상하도록 하여라. 이 고얀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니들은 지혜가 없느냐? 사람을 배려해야지. 이거 무언 짓거리냐? 저놈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여라 하신 게 아니고 믿음이었다.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비를 넘어섰더니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중풍병보다 죄사함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오장육부를 다 갈아 끼워도 죄사함 받지 못하면, 영혼의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다시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중풍병만 보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죄 문제를 보았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이 원리를, 이 깊이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뭔데 죄사함을 선언할 수가 있느냐? 중풍병이 더 큰 문제인데 죄사함이 뭐 그리 대단한 문제냐?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부디 포기하지 맙시다. 고비를 넘어갑시다. 지붕을 뚫읍시다.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거든 선생님이 지붕 뚫자고 믿음의 권면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마음이 약해진 것 같으면 부모가 믿음의 권면을 해주세요. 선생님 힘내세요. 제가 밥 사드릴게요. 선생님 한번 해보시게요. 양육사가 총무에게 믿음의 권면을 할 필요가 있어요. 권사님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권사님이 나 조금만 도와주세요. 집사님이 나 조금만 도와주세요. 반대로 양육사가 포기하고자 할 때 총무가 양육사님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부부간에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 부인이 그래 여보 우리도 교회 할 만큼 한 것 같아. 끝냅시다. 교회 한번 옮겨봅시다. 여기서는 안 되겠어라. 이런 어리석은 아내가 아니라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세월이 몇 년인데 당신이 조금만 인내하면 좋겠어. 여보 내가 콩나물값 좀 줄일게.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 한번 힘을 내봅시다. 이러면서 교회적으로도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14년 동안 도망가지 않고 목회하고 있는 저는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핸드폰 받기 싫어하지만 난 더 받기 싫어요. 진짜 좋아 핸드폰 꺼버리면. 할렐루야. 도망가 버리고 산을 올라가다가 정상 가다 힘들면 안 가버리고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가다가 죽으면 못한다냐? 산이 나를 기억해 준다냐? 돌아가자. 뭐 막국수 먹고 내려가자. 이런 식이. 저도요 목회 벌써 뭘 포기해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자 할 때마다 믿음의 직분자들께서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자기는 뭐 그러면 되나 그러면. 그래도 그 말이 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은 다르셔야죠. 그 말이 어디다 부담이 돼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다면 폐쇄의 길로 갔다면 우리는 함께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만나봐서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병원에 입원해 봐서 합니다. 많은 사람은 단절시켜버려요. 입원한 소식도 알리지 말라 그래요. 나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어. 저는 맹장수술하고 마취해서 깨어나면서 했던 말이 주여 아니고 여보 누가 왔다 갔어. 참 이 마취해서 깨어나면서 누가 왔다 갔어. 제정신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폐쇄의 굴로 들어가 연락이 두절돼 버려. 이게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통화하기가 힘들면 저도요. 그때 우리 4주 동안 예배 못 모이고 있을 때 천국에서 전화가 오더라. 근데 전화는 받기 싫더라. 왜냐하면 같은 말 반복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받으니까 문자들이 오더라. 요즘엔 너무 좋은 시대예요. 문자가 와서 제가 문자에는 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잘 수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문자 하나가, 그래서 내가 답을 굳이 안 해도 그 문자를 보면서 와, 울컥거림이 있고, 당신은 영웅입니다. 청사교회는 영웅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숨었지만 두려움을 이기고 예배한 청사교회는 영웅입니다. 이런 막 문자들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만 열어두어도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자 답신, 핸드폰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자꾸 핸드폰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땅끝까지 복음 증가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니에요? 유튜브 각종 영상을 통해서 지금 평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설교 영상 보내면 그 영상 듣고 그곳에서 마지막 천국의 소망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요양원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영상이라는 게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영상 편지만 보내줘도 그분들이 힘을 얻는데 하물며 말씀이겠습니까? 폐쇄 굴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고비를 뛰어넘자.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길이 뭔 줄 아세요?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길은, 인공지능은 절대로 우리 인간이 맞서서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냐? 이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의식의 혁명, 마음의 혁명을 만들어낼 때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 통합이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겁니다. 융합 지식이 급부상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입력된 정보만 배출할 수 있지만은 그걸 뛰어넘는 게 있어요. 마음의 혁명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들 잘 알고 있어. 실력까지 잘 알고 있어. 놀라운 것은 담임 목사랑 무엇인가 함께 할 때, 제가 뭔가를 지시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요, 평상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10배, 20배는 나와. 원래는 실수투성이고 안 되는 사람인데 담임 목사와 연결이 돼서 제가 기도해주고 제가 이렇게 해봐, 이 혀로 연결이 됐을 때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을 봐요. 저도 부목사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아침 모임에 나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무 진지하게 물으셔. 놀랍게 나의 세포가 평상시 폐교정의 세포가 아니야. 뛰어넘어서 내가 말해놓고 제가 놀랄 때가 많아.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오! 너 어떻게 알았냐? 목사님 만나니까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경험 없으세요? 뭔가 평상시 내가 그걸 고민했던 자리는 아닌데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어떤 막 토론 같은 것을 하다가 교구사역장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어떤 모르는 순간에 톡 뭔가 튀어나온 말, 원래 내가 그 일을 오랫동안 고민했다기보다는 어떤 만남 속에서 이게 마음의 혁명, 의식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꾸 비서들을 데리고 자꾸 김치찌개 먹으러 가고 된장찌개 먹으러 가고 자꾸 나는 혼자 밥 먹지 않겠다, 나는 어떻게든 함께 밥을 먹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가 우리 장님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당선이 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분의 스타일이 맞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 정말 그 사람이 됐어. 그분은 함께 밥 먹겠다.
함께 밥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고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탁 공동체, 유대인의 뿌리를 파보면 가정이 나오고 어른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노벨상을 거머쥐어 버린 것은 마음의 혁명, 의식의 혁명,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점령인데 그 정신세계 점령이 함께 하면서 식탁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가치를 깨닫고 가정교회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일들을 소홀히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의식의 한계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내 친구들이 너무 좋아. 이 내 친구의 모습이 우리 가정교회 모습 같아. 우리 이렇게 해서 구원한 가정들이 많아. 연합작전,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라. 양목사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양목사가 또 가정교회 안에서 임무를 부여해서 1, 2, 3, 4 앞, 뒤 들고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영혼을 데려온 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혼을 데려왔는데 자리 양보 안에서 인상 누군가가 팍 써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 상한 다음에 우리가 너무 힘들 것 같다.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데려와 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일이 힘든 일이었는지. 그런데 안내 잘못해가지고 어떤 자리 좀 비켜달라 그랬더니 네가 비켜라 이 새끼. 내 자리야 이 자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무너져 버린다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랬더니 마음을 모으면, 힘을 모으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고 고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고비가 옵니다. 인간관계에 고비가 옵니다. 사업에 고비가 옵니다. 목회에 고비가 옵니다. 저보다 인생 더 많이 사셨으니까 동의하시잖아요. 고비가 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고비 앞에 다 좌절합니다. 왜? 혼자 서 있기 때문에. 진짜 고비를 만나면 나를 도울 사람이 곁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친구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스쿨이 중요하고, 그래서 가정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특히 광주 청사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일에 훈련된 교회. 11절 말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지붕 위로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돌아왔으면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돌아가 버렸으면 어떻게 되었겠냐. 부모님들이여, 고비를 만났을 때 제발 돌이키지 마십시오. 성질내지 마십시오. 욱하는 마음으로 감정풀이하지 마십시오. 견디고 견디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교회 취급을 받아도 자존심 내려놓고 견디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가면 쓰고 살지 말자. 가면 쓰고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가족이 우리 교회 안 나오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거기 불편하셨나요? 불편해한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말하지 말고, 가족은 말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진실되게 하루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고비가 왔을 때 옛날처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보십시오.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가정은 구원함을 받을 것이고 우리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성질내지 마세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메스가 확 들어올 때가 있다. 그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은혜이고 기회이다. 어제도 가면 쓰고 산 사람의 특징, 가족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 또 목사님은 또 나를 힘들게 하네. 그렇게 말해본들 상황은 달라진 거 없다니까요. 그랬구나. 그리고 이제부터 입을 다무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나도 교회에 가보려고요. 왜? 내 애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나중에 돌아온 자식들 대부분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엄니를 봤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새벽마다 침 흘리며 잠자는 엄마를 봤거든요. 내가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엄마를 봤거든요. 위기 때마다 흉보는 우리 엄마를 봤거든요. 나도 그래서 교회 안 갑니다. 고비를 넘어서야 돼. 한계를 돌파해야 돼. 제가 이런 말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제가 고비를 넘어서자, 한계를 돌파하자. 저는 고비 한계 앞에 도망가 버린 사람이라니까.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고비를 넘어서자, 한계를 돌파하자, 이런 말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었어. 제가 이런 간증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계가 올 것입니다. 고비가 올 것입니다. 이래도 가겠느냐 하는 지점이 옵니다. 믿음으로 일어섰는데 다 막혀서 갈 수 없다, 모든 사람이 하지 맙시다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래 죽냐 저래 죽냐, 둘 다 죽자, 뭔가를 해보다 죽자. 28차 컨퍼런스, 갑자기 5월달에 하루 컨퍼런스를 열게 됐는데, 우와, 달라. 문의 사이즈가 다르고 오겠다는 사람들이 다르고, 이제는 막 대형 교회들이 비상 걸려가지고요, 정말 그들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겠다는 이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 뻥치고 계시네. 쇄도한다니까요. 전화만 쇄도하고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웃교회 그 큰 교회 목사님, 어제도 그런 말 했지만 저 왔을 때 그 교회 시대였습니다. 광산구를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가감하게 주일 대예배를 뒤로하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방문카드 쓰라 그랬더니 그건 못 쓰겠다. 저도 알고 있었지만 차마 소개는 못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그런 교회가 됐습니까? 컨퍼런스 저 28차까지. 그래서 제가요 비전 트립도 차수를 다 매겨놔요. 이번 프랑스 22차. 왜? 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제가 22차를 뭘 했다는 게, 28차 뭐 했다는 게 난 너무 뿌듯하고, 이것이 100차가 되고 200차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고비를 넘어선 역사를 그 차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까지 왔으니 여러분은 저보다 더 위대하시잖아요. 여러분 꼭 이기시기를, 고비를 넘어서기를, 한계를 뚫어버리기를.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회복된 그 간증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